믿음의 계산법은 다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까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사사기 1장 2장을 보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말이 기준이고 자기 생각이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웃 나라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았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블레셋, 미디안과 같은 또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와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왕이 없던 시대의 사사들을 들어서 그들을 사용하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군대와 전쟁을 해야 됩니다.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는 군사를 모집하는데 32,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게 되면 알지만 뭐니 해도 숫자 싸움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중국을 강대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뭐 무기도 대단하겠지만 그 숫자에 벌써 압도당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숫자가 어느 정도 돼야 전략도 전술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계산법이 다른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 숫자도 너무 많으니 줄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돌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미디안의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12절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12절에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은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에 뭐와 같다고요? 모래와 같이 많았다는 겁니다. 주님도 축복하실 때 모래알처럼 저 별처럼 내 자손이 창대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모래는 그냥 뭐 몇 알갱이 이렇게 셀 수 있는 게 아니라 셀 수 없는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말렉과 이 미디안 사람들의 군사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겨우 모집된 사람이 32,000명인데 하나님은 더 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철제 무기를 쓰고 있는 그들 앞에 더 많은 수가 나가서 싸워도 모자른 그때에 오히려 32,000명도 너무 많으니 숫자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32,000명이 300명으로 줄이기까지 두 번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오늘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32,000명 중에서 그 31,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전쟁을 하기까지 우리의 계산법과는 너무 다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돌아가는 사람들이 기드온을 향해서 미쳤구나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아, 나도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에 내가 가고 싶어서 갔냐고. 그래도 내 나라 이스라엘 지키겠다고 갔는데 아니 집으로 돌아가라니. 아유, 자기가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아는가 봐 라고 많은 사람들은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2절로 가보시면 주님은 분명히 기드온에게 너무 많아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군사들을 돌려보내야 했을까요? 당시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이미 영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찍이 그 6장을 보게 되면 당시에 가장 많이 있었던 우상이 무엇이냐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풍요와 다산을 비를 내려주는 그 신 앞에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그 우상을 더 하나님 대하듯 섬기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드온이 사사가 되고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이냐? 이 우상을 다 해파하고 이 산당을 다 없애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백성들은요,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을 잊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냐면 내 일들이 계속적으로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여 돌아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점점 더 저기 아둘람 동굴로 숨어서 혼자 살아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하고 망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수를 막기 위해서 오늘 기드온에게 숫자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사인에서 줄인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언제 왔어요? 여러분, 한 주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위기가 언제 왔어요? 언제 내가 정말 인생의 위기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저는 진짜 위기는 승리 뒤에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인생의 위기가 왔냐면 그가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이제 겨우 그 성에서 수금을 불며 쉬고 있을 그때에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여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화살을 당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조심해야 되느냐? 어려울 때는 차라리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데 믿는 여러분 언제 조심해야 되냐? 어떤 일들을 기도하고 어떤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그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에게 인생의 위기가 옵니다. 가정의 위기가 언제 왔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 자녀의 위기가 언제 왔어요? 자녀를 출산한 후에. 계속적으로 위기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데 중요한 것은 승리 뒤에 치러야 될 대가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것은 승리 이전에 치러야 되는 그런 싸움 대가가 아니라 승리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시기심, 누군가의 질투를 끊어버리고 묵묵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 일이 그냥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더 노력하면서 더 잘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만 늘어놓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승리 뒤에 그 기쁨에 도취되어 망하는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무너지냐? 승리 뒤에 무너집니다. 무엇을 이룬 뒤에 인간은 자신의 공로라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편리와 안위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결국 멸망의 지름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어둠 속에 감춰놓은 보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기둥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보상, 결과, 리절트 뭐라고 말하냐면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주는데 누구에게 주는 결과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다 가져가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요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정말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익숙했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원망과 탓과 도망과 자기 숨김으로 관철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가 개입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만 최후 승리를 할 수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최후 승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50대 내가 승리해 본 적 있어요. 60대 승리.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 마지막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살게끔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최후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잡았다 놓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것은 멀리 떼어내어서 저 다른 곳에 놓아두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때로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때로는 아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때로는 물질과 명예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떼어놓으심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조차도 떼어놓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시려고 떼어놓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 눈에 보이는 수적 현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 귀에 들리는 세상의 함성 소리에 연연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32,000명의 그 병사를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이 땅에서 우리를 얼마나 많은 훈련을 시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훈련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오늘 저를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민규야, 목사님은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여기 오산에 갔다가 나를 가둬놔서 여기서 나를 개척시켰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을 수 있거든. 너는 카자흐스탄에 거기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믿음이 있니? 네. 아멘. 그런데 거길 왜 보냈어? 왜 보냈어? 네, 민규하고 나중에 조용히 차 한잔하면서 얘기 나눌 텐데, 어쨌거나 민규가 다른 사람들이 겪지 못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큰 사람일 거라고 믿어요. 더 넓은 세상을 보았고 더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어요. 올해 아이들이 8월 첫 주에 평택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를 시작으로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3박 4일간 비전 트립을 청년, 청소년이 한 12명 정도가 가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보아야만 무언가를, 그래서 겨울에는 조금 손들어 보라 그랬더니 비행기 안 타본 아이들만 하늘땅교회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 한번 타고 제주도로 겨울에는 가기로 했어요. 내년도에는 준비되면 아이들 7년 동안 비전 트립 하면서 이제 너희 뭐 가서 영혼 구원하고 막 그런 일도 중요하지만 너가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둬놓지 말고 저 넓은 세상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좀 만나고 오자 해서 캄보디아고 또 대만이고 아이들 준비해서 내년 여름에는 좀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이 막히셨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와 보십시오. 더 이상 내 문제를 흙탕물로 만들지 마시고 주님 앞에 정말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오히려 찾으시는데 당신은 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흙탕물로 만들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동의를 구하고 사람을 찾아 의지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이는 시간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손길은 보지 못한 채 그 많은 시간을 다 허비하는 시간들로 보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엄청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서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 많은 시간들을, 누군가 살고자 했던 그 안타까운 시간들을 여러분은 여전히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지금도 나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일하시고 나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일하시려고 준비하는데, 하나님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지금 문제가 너무 많아요. 나 아파요. 나 뭐 있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패는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승리는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 믿음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과거로부터 내려온 곳에 연연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보라, 이제는 너희가 새 것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서 5장 17절이 너가 아버지 집 안에 있으면, 아버지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계속 이 사실조차도 믿지 못한 채 어제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살고 오늘의 문제를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이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결국 내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승리를 약속하신 그 주님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모집된 병사가 32,000명이요 돌아간 병사는 22,000명이고 남은 자가 10,000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은 22,000명이 돌아간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 그랬죠? 두렵기 때문에. 전쟁이 두려웠기 때문에 돌아갔어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기드온에게 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왜 두려워 돌아갔을까? 미디안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저는 또 다른 의미가 감춰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쟁은 이미 싸우기 전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디안과의 싸움 이전에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내 자신과의 싸움이 이겨야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간 사람들은 전쟁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이 나라를 빼앗기고 이 나라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병사들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의 목적과 전쟁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망과 도망, 남 탓과 부모 탓을 하면서 시대를 탓하고 나라를 탓하면서 도망치며 뒷걸음질 치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금요 오직 기도회 때 나눴어요. 돌아갈 것이 아니라, 도망갈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 애가 3장에 등장하는 말씀처럼 나를 관역을 삼아 화살을 당기고 나의 뼈를 꺾으시며, 하나님은 나의 가는 지름길 첩경을 다 막으시며, 에레미야는 고백합니다. 3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쓴 담즙과 이 고난을 기억하사, 항상 기억하사. 뭐라 그랬죠? 이 새벽이 새로운 것은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라고 고백한다고요. 상담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remember,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상처나 트라우마가 있으면 도망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 상처라는 것은 잠재적으로 이 안에 늘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망언을 하고 폭언을 하고 중독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이 쓴뿌리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계속적으로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방어 기제라는 것을 쓰기 위해서 결국 무엇을 하냐면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 부부싸움, 대부분의 이웃과의 싸움은 다 무엇으로 끝나냐면 원망을 계속 서로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주의 복음 안에 직면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멤버, 뭐죠?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리멤버,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공동체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4.16 리멤버, 사랑하는 자녀들이 5명이나 돌아오지 않았어요. 기억하자고 리멤버. 그거 왜 해야 되냐? 공동체로 돌아와야 될 자가 돌아오지 못해서 기억하자는 거예요. 다시 기억함을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은 주의 말씀이 항상 기억나게 하라, 항상 생각나게 하라고 하는 베드로 전후서의 부탁을 우리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직면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보고 직면해야 돼요. 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일지라도 나는 그 문제 앞에 직면해야 돼요. 탓을 하거나 원망하거나 도망하는 방법은 결국 내 인생도 불행하지만 다른 사람의 인생, 자녀들의 인생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탓할 것이 아니라 밴드에 우리 자매가 써놓았던 것처럼 내 때의 이 저주를 완전히 끊어버려서 나는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거예요 라고 썼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요. 복음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은혜가 삶 속에 늘 다가오는데 이 안에 꽁꽁 빗장 쓴 뿌리의 이 덩어리가 있는 한 은혜는 왔다가 떨어졌어요. 신앙의 연륜이 20년, 30년 돼도 다 떠났어요. 결국은 누구만 있냐? 상처 안에 울고 있는 나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강도사님이 고향 다녀와서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어하니? 지난날 제가 다녀왔다가 힘들어서 한 달간 영적 침체기를 겪었던 그 과정을 제가 이번에 보게 되었어요. 성품도 좋고 잘 참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 서로 위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아마 말다툼이 된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고 올라온 이유, 이미 그 옛날부터 이런 트라우마, 이런 다툼, 이런 분노는, 이런 폭언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했냐? 야, 하늘 땅 교회가 모여서 예배도 하고 이제 말씀도 이젠 기도도 할 줄 아는데 그런데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끊어버리자. 그래서 우리 내적 치유 집회하자.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보기를. 기도회가 다 마쳤을 때 우리 권찰님이 저한테 막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목사님 오늘 한번 진짜 내 안에 있는 이거를 다 끄집어내고 싶었어요 하면서 그 속마음을 막 이야기해요. 그 안에 상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좋은 기회에 내가 아주 이걸 다 그냥 이렇게 털어내고 싶은 그 열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뒷걸음질 쳐서 도망갔던 전쟁을 두려워했던 이 병사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싸움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싸움의 의미, 왜 싸움이 왔는지, 왜 내가 지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지 물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우리의 내면 깊이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이 그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뭐죠?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머무시는 예배 처소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일찍이 토마스 켈리라고 하는 영성신학자는 현대인이여 다른 것 하지 마시고 더 깊은 소우주로 들어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깊은 우주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지성소이기 때문에, 성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표현. 그래서 저도 제 안에 있는 이 쓴뿌리들이, 사람 좋은 사람이 있다 그러지만 좋은 사람은 훈련에 따라 강도가 다를 뿐이지,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정혜경 원찰님, 저도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모르게 저 사람한테 같이 죽이려고 하는 법이지 좋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훈련을 받았냐, 그 문제지. 조금 더 참을 뿐이지. 그죠, 강세로 권찰님? 다 화나면 화나지. 옛날에도 화냈고 신앙생활 해도 화나고 화난다니까요. 그러니 또 이게 자꾸 우리가 끊어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성애 집사님요, 이걸 자꾸 우리가 아는데도 끊어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속 진단 말이에요, 이 싸움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예? 네, 우리 심리 약한 우리 자매한테 묻고 싶어요. 자괴감에 빠지게 돼요.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 인간이라고 말한다고요. 제가 우리 개척하고서 이렇게 한 6개월 다녔을까요? 그 안수 집사님이 오셨는데 저에게 장로직분을 달라고 느닷없이 말씀하셔서 교회가, 장로교가 무음한 자로서 3년, 또 교회가 이렇게 지켜보고 또 그가 열심히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 장로를 3년은 그래도 대구 하는 거지 온지 6개월 만에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노예 청빙하고 우리 교회가 투표를 해서 그 신임을 얻어야만 제가 건의해서 장로고시를 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왜 그 장로를 그렇게 연연하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세상 나가 친구 만나든지 누구 만나니까 내가 장로나 목사 아니라고 내가 많은 이야기하면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데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6개월을 품고 이분을 치유하려고 주일 오후부터 그분만 제가 6개월, 7개월 동안 몇 시간을 이야기를 나누면 7시간씩 나누고 식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저녁 8시, 9시 돼서 갔어요. 그 7개월이요 저한테는 엄청난 훈련이었어요. 엄청난. 우리 교회 지금 저한테 너무 말씀 안 하세요. 말씀 좀 하시라 그럴까. 너무. 근데 이분 안에도 그 쓴뿌리가 있는 겁니다.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가르치려고 하면 뭐가 되죠? 율법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가르치려고 제가 설교한다면 율법이 돼요. 그러나 누군가의 아픔에 지금 손잡아주고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누가 몰라서 가르쳐 달래요? 근데 자꾸 가르치려고 해. 페이스북도 나 그만두고 싶어요. 막 승질이다. 왜요? 목사님들이 자꾸 또 누굴 가르치려고 자꾸. 그랬더니 그냥 내가 아는 목사님인데 또 여러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하는 집회에는 가지도 말라고 막 그냥 막 떠돌아다니고 막 이래요. 왜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 사람 힘들다고 얘기하면 좀 들어주면 안 돼요? 근데 참떡을 먹어야 되는,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지금 개척교회 먹고 사냐고 힘들어가지고 죽겠다고 그거 글을 썼는데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아서 목사님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와서 모임에서 배우라고요. 그냥 앞에 있으면 제가 그냥 우리 어머니 옛날에 지게작대기 돌렸던 것처럼 근데 좀 정신 차리고, 사람이 힘들고 성도가 힘들다고 오죽하면 여기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네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다고 얘기하면 그렇다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잔 웨슬레의 참 그 신학이 너무 좋아요. 왜요? 너가 전도자가 되라. 너가 목자가 되라. 너가 그 이전에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교 나눔 때도 했죠. 여러분 벌써 이렇게 보면 저 사람 벌써 사람 됨됨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영향력을 보고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이 점을 놓치고 사면 안 됩니다.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교회는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 한번 적어놔 보세요.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 두 개로 나눠요. 이 조직 신학에서 배울 때. 지상은 여기 있는 교회죠. 천상은 우리가 마지막에 갈 나라. 물론 천상의 그 나라를 이곳에 앞당겨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주의 주권, 통치,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을 자꾸 죽으면 저기 뿅 해가지고 가는 막 그런 식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공간을 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있는데
천상의 교회를 우리는 다른 말로 승리적 교회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지상의 교회를 뭐라고 할까요? 지상의 교회를 여러분 전투적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를 왜 세우셨냐면 교회는 잘 싸워서 그 최후의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아픔,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나를 절제하지 못하도록 지배하려고 할 때 주의 말씀 가운데 잘 훈련된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삽니다라고 주의 말씀이 용수철처럼 튀어나와서 이 문제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곳이 이 지상의 교회, 전투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싸울 준비도 하지 않고 싸우기를 포기하고 그러면은 우리 다 져요. 근데 저는 진짜 잘 싸우는 고수는 누구냐면 쉽게 한번 와봐라 쉽게 내 가만 안 둔다. 옛날부터 제가 이렇게 싸웠거든요. 왜요? 가장 작으니까 누가 건들면 싸울 준비는 늘 하고 학교 다녔어요. 늘. 그런데 이렇게 싸우면요. 잼 날리기도 전에 벌써 맞고 지게 됩니다. 누가 잘 싸우냐면요. 지는 법을 알아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선배님이 와서 저에게 울먹이면서 자신의 고백을 했던 것을 잊지 못해요. 목사님, 내가 성도들하고 갈등이 생겨서 싸우면 난 이겼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딱 하면 이 집사님 저렇게 나 착 쳐다보면 아유 내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집사님도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고 김 집사님도 보이지 않고 이러면서 성도들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내가 성경 말씀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와서 함께 울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투하는 교회, 계속적으로 운명처럼 내려오는 그 어려움을 끌어안고 살 것이 아니라 싸워 이겨서 끝내야 합니다. 분노와 폭력, 중독 등 많은 것들이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 때문에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싸워서 이기라고 교회와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더욱 하나님 앞에 세워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땅 가운데서 싸워 이긴 자가 천상의 교회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남은 10,000명 중에 결국 300명만 남게 됩니다. 4절에서 6절로 여러분 가보시면 하나님이 이 남은 사람들 가지고 다시 아이디어를 하나를 제공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지금도 이 사람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물가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라고 하는데 이런 시험입니다. 저 물가에 가서 물을 먹는 두 사람 종류를 보는데 손으로 이렇게 개가 핥아서 먹는 것처럼 이렇게 혀로 핥아서 먹는 사람을 따로 구분해서 떼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무릎을 꿇고 그 냇가에 엎드려서 먹는 사람은 그냥 다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것은 엎드려서 무릎 꿇고 먹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국 개가 핥아서 살짝 먹듯 그렇게 먹는 혀로 그냥 먹고 또 움직일 자리로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 3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무릎을 꿇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무릎을 꿇고 물을 먹은 그 사람들은 다 돌려보냈다라고 그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전쟁 중에 모집된 군사는 자기 절제가 있어야 하는데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전쟁이 한창일 때 목이 마를 수 있어요. 그러나 살짝 혀로 핥거나 움직이고 다음 행성지로 움직이고 피하고 숨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목이 마르다고 해서 완전히 엎드려서 무릎까지 꿇고 먹는다면 그것은 전쟁에 이미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리길 걸어서 조선 나이키 신고 학교를 제가 다녀봤어요. 학교를 다녀봤는데 5학년에 전기불이 들어올 정도로, 그래서 6시, 7시만 되면 벌써 호롱불 눈썹이 막 타요. 가까이 이렇게 신기해서 쳐다보면. 그러면 빨리 누구라도 그냥 이렇게 졸다가 그냥 두면 불 날 수 있으니까 이 호롱불을 그냥 끄고 어떻게 해요? 다 자요. 그래서 일찍 자서 저는 형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학교 십리길 다녀오다가 물을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릎을 꿇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게 있는 짐을 다 풀러놔야지 먹을 수 있어요. 하다못해 쳇볼을 싸서 학교를 다닐 때에도 이것을 내려놓고서 내가 엎드려서 샘물에 물을 먹을 수 있지, 이걸 해제하지 않으면요 이게 그냥 거꾸로 이렇게 떨어지려고 해서 먹을 수가 없다고요. 아니, 전쟁에 나간 병사가 물을 무릎 꿇고 실컷 먹으려고 완전히 한다면 뭐 총칼이고 다 내려놓고 무장해제하고 먹으면 잘 먹을까? 먹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결국은 무릎을 꿇고 먹는 것은 뭐 보통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병사,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됐다면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병사로 했고요, 병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일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고요. 아니, 군사로 모집됐으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집했는데 내가 바빠서요? 아니요. 내가 뭐 하고선 내가 무슨 일을 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무슨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적으로 인정하면서 사는 삶인가를 여러분이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마치리려 하면은 주의 영광이 함께한다고 말씀해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 교회요, 제자요, 성도의 삶이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패망한 후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잠하고 고요함 가운데 미리 기도하는 삶이어야지.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흔하게 많은 사람들은 내가 미리 기도 없이 다 일을 저지르고 이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나중에 하는 습관들을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매 순간 동행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어쩌고니 없이 내 뜻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형국이 되니 이것이야말로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사사기 8장 4절은 기돈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 300명은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8장 4절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0명은 지금 피곤해도 어떻게 했다고요? 추격했다고요. 거기에 여러분 절제라고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의 군사는 자기 피곤하고 어려워도 절제할 수 있어야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한 야곱의 형 에서 결국 팥죽에 장자권을 팔았다고 말해요. 다윗은 결국 절제하지 못해 부하의 아내를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유도군은 피곤을 절제하지 못해서 졸다가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성도는 끝까지 절제해야 돼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도 절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300명,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절제하게 하시려고 300명의 군사를 모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면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딱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봉사, 기도하고 결정. 절제입니다. 오늘 나가시면 여러분 절제가 있길 원하는데 말의 절제, 감정의 절제, 행동의 절제, 욕심의 절제가 있길 원합니다. 끝까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서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자들이 모여 그야말로 기쁨의 잔치, 축제가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